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187 더하기 182 마음을 하고 계시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얼마일까요? 예? 뭐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지금. 다시요. 180 더하기 182 더하기 600. 969. 969. 아직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969 맞습니다. 자, 969 그러니까 얼핏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가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들의 족보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였는데 969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산수 문제를 드리면서 187은 뭘까요? 187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입니다. 그리고 182는 뭐냐면 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리고 600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고 그 969세가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5장 맨 끝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지금 셋의 후손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벌써 부흥회가 지나버려서 여러분 기억이 많이 이제 희미해지셨을 텐데 다시 떠올리면 가인의 족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고 셋의 후손도 살았습니다. 같이 한 세상에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문명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자기 힘을 추구하고 힘을 얻으며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셋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요? 이름만 있고 나이만 있고 문명은 없고 문명을 세운 적도 없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름다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며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창세기 4장과 5장에 쭉 나열해 줬어요. 그러니 셋의 후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 속에 가인의 그 족보들, 가인의 후손들, 그 죄인들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하는데 오늘 창세기 5장 29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셋의 후손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그 다른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거든요. 위로의 아들 노아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노아의 삶 끝에 600살이 되었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결국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969세 할아버지의 삶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 이렇게 살았더니 장수했어, 김치 먹고 살았더니 969세를 살았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보시며 그 죄와 잔혹함과 악인들의 삶을 보시며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오래되었다는 것과 함께, 또 그 오랜 세월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무드셀라가 죽기 전, 노아의 홍수가, 노아 600세가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과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속에서 의인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요, 매우 어려운 본문임과 동시에 사실 매우 중요한, 우리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중에 이 창세기 6장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이 어쩌면 짧기도 하지만 또 이 긴 인생 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이 구절을 먼저 한번 딱 읽어보면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해 보여요.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가 있었고, 창세기 5장에 셋의 계보가 있었고, 이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고, 매우 뜻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분명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들이 자꾸 미궁에 빠지기 시작해요. 너무 어려워져요.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 그럼 그전에는 아들만 태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그러면 가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또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도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 중에 어느 두 학자라도 똑같이 해석하는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수많은 주석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매우 느린 속도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2주 이상 설교하는 것은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한 주만 딱 설교가 끝내버렸어요.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저 역시 처음에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너무 쉬웠습니다. 처음에 너무 뜻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둘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세상이 혼미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칼빈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유명한, 칼빈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학자라고 하는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가인의 후손은 셋의 후손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가인의 후손은 셋의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언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누가 있어요? 이방인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같이 결혼을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또 이상한 거는요, 창세기 지금 6장 1절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져 갔다. 이때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절에 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때의 사람은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절과 2절에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쭉 찾아봤더니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콧방귀를 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천사야. 근데 역사를 뒤져보니까 필로, 요세푸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초대 교부,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1세기, 2세기의 교부들이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고요. 유대교 학자들도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거가 뭐냐면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서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에서는 천사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천사로 해석을 한 겁니다. 루터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 그러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딸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실제로 예수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 18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천사 결혼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 말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럼 천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가 잘못했으면 천사를 벌 줘야지 왜 홍수를 내려서 사람들을 쓸어버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창세기 6장 1절의 시작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에 성취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득 찰 무렵,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함께 저주도 흘러가고 저주도 함께 복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삶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들 안에 복과 저주가 함께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은 취소되지 않고 인간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의 성취를 입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나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나 그들 모두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인데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지금 현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교황이 정치권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백 년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이 세상은 정치와 종교가 합치되어 있던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고 다 똑같이 하나로 뭉쳐져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들 또는 귀족,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그 왕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들을 또는 귀족들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신의 다스림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 당시 세상을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왕들이 또는 귀족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오늘날 서구 사회는, 웨스턴 컬처라고 하는 이 서구 사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또는 성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이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쓰여진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쓰여진 이 토보라는 단어는요,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다우냐면 겉모습만 아름다운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의 내면, 정신, 삶
인격 이런 것과 다 관계없이 껍질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딱 맞는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섹시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가야 할 왕들과 귀족과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섹시함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왕들에게 부인이 있어도 또 하고, 여자가 둘이라도 또 하고, 왜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질서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성이었어요. 그 질서를 깨기 시작한 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여인 둘을 데리고 살면서 여인들아 내가 청년을 죽였다 이런 노래, 라멕의 노래 있었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6장 1절이 그 1절과 2절이 그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취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해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할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3장으로 거꾸로 가보면 그때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그 뱀을 우리는 누구로 이해합니까? 그 배후의 세력 사탄으로 이해하죠. 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하와에게 야, 너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하와가 그 열매를 보았더니, 선악과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이랬어요. 보암직하다는 말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좋았다, 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게 의로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내가 보니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기준에 좋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 하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그 말과 오늘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와가 했던 그대로,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따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사람은, 이 6장의 사람들은 역시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력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혼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범죄와 창세기 6장에 이 고대 사회의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사회의 범죄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복 정도가 아니라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끝났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비인격 존재인 선악과 과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여자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죄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쪽 편에도 잘못이 있더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편에도 잘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몇백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아버지가 야, 너 딸을 너 결혼해 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해요. 그렇죠? 당연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래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일들이 불붙듯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됩니까? 사람의 딸들의 그 딸들의 아버지 역시 자기의 딸을 마치 풍요의 신에게 제물로 내 딸을 바칩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지배자들에게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들을 자기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이용하는 극단적인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태도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 지배자들과 결혼시켜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아들 잘 낳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비틀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아주 악마적이고 사단적이고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6장 1절과 2절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의 상황을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이 말씀하는 것이나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은 세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120년이라는 연수 역시도 사람들의 해석이 정말 달라요. 이 120년이 무슨 뜻이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약 100년 남짓으로 줄어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럼 120세까지 산다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때로부터 딱 120년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니네 남은 날은 이제 120년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점진적으로 줄어서 지금은 아예 100세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면 한 120세가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실제로 120년 후에 홍수가 왔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냐 남은 날이 120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에게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해왔어요? 생명을 주고 있었잖아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산 사람들은 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때로부터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너 잘 자라서 잘 살아라 라고 우리는 말해주지만, 실제로 그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산자 같으나 죽은 자, 좀비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은 좀비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러분,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아니,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완전히 산 사람을 죽은 사람 만들다니,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얘기해 준 겁니다. 니네가 누구냐? 인간 존재가 누구냐? 인간 존재가 원래 무엇이었느냐?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육체였다. 여기서 말한 플래시, 육체라는 말의 어원이 뭐하고 같아요? 먼지. 기억하시죠? 티끌. 너희는 원래 먼지였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티끌이지 않았느냐? 먼지와 같은 너희를, 티끌인 너희를 창조주인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피조물로 세워주었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슬러 오르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나는 인격적인 존재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존재요, 인간의 능력은 이만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원래 먼지에 불과했다는 것, 티끌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120년의 인생을 수명으로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 은혜를 숨겨놓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된 것의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사람은 죄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피림 나왔습니다. 네피림.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네피림만 딱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이러니까, 특히 민수기 13장 3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겠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거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진격의 거인, 아시네. 거인족이라고 하는 특수 종족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 네피림을 뭐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공룡이라고 해석해요. 공룡으로 해석해가지고 홍수 이후에 공룡이 멸종했다, 뭐 이렇게, 지금 화석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제발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사람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사람. 그런데 왜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서장훈 보셨습니까? 서장훈, 농구선수 서장훈. 사람이 2m만 넘으면요 정말 커 보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그
농구장에 농구 게임하러 갔다가 서장훈 선수를 봤어요. 그때 다른 농구 선수들도 한 1m 90 정도 되는 선수들 다 그 선수들도 큰데 그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옆에 서봤더니 저는 난쟁이에요. 저 딴에는 그래도 제가 평균 키 이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서장훈 옆에 서면 난쟁이에요.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특별한 어떤 거인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지배자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났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고 보기에도 어쨌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난쟁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용사였다 그랬고, 근데 그 용사들인데 어땠다고요? 유명했대요. 이 말이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펼쳐내고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행사하며 사람들을 지배해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그들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육체적인 관능미가 숭배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명했다는 말이, 야 걔들 정말 멋있어, 야 걔들 훌륭해 하면서 힘쓰고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그 섹시함이 힘이 되어서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홍수로 통해서 이 당시 사회는 싸그리 다 사라졌긴 했지만 홍수 이후에도 이러한 인간 사회의 본능들이 여전히 구석구석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왜요?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폭력과 성적인 욕망을 가득 채우며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숭배를 받았습니다. 네로, 폭군, 칼리귤라라고 하는 왕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능미와 그들의 폭력과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았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이 인터뷰하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상대 선수를 죽여버릴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니까. 나는 강간 전과도 있는 자야. A convicted rapist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의 힘, 나의 펀치, 그리고 나의 성적인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세상 앞에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폭력에 물들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버리는 그 세상이 오늘날 세상 아닌가요? 이제 그 마이크 타이슨은 그나마 권투 장갑이라도 이만한 거 꼈죠. 그리고 링이라고 하는 그나마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데서 살죠. 요즘은 뭐예요? 이 철장에, 팔각 철장에 가도 옥타곤이라고 하는, 권투 장갑도 되게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이크 타이슨은 그냥 주먹으로만 쳤죠. 요즘은 뭐 팔꿈치로 치고 무릎으로 치고 뭐 그런, 사람 완전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것을 좋다고 혈안을 거기다 놓고 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모이고 거기에 링, 이 뭐죠? 원 라운드 이거 들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그 육체적인 간능미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분들이 그 옥타곤 안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이 당시 사회상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교육을 잘 하시고 싶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우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뭘 먹여야 건강할까? 뭘 먹여야, 어떤 교육을 해줘야 똑똑할까? 어떻게 해줘야 행복할까? 그거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기분 좋으면 뭐 달라집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대 사회의 타락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결정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상치 못했는데, 야, 깜짝 놀랐는데, 얘들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후회했다는 단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할 때. 이 후회라는 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뜻이 후회잖아요, 그죠? 여기서 후회라기보단 영어 번역이 정말 맞습니다. Sorry, so sorry. 한국말로 sorry는 미안해져. 근데 영어에서 sorry는 어떨 때도 쓰죠? 장례식 때 누군가 죽으면 찾아가서 I'm so sorry.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뭐죠?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걸 그 일관되게 죄 앞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응하십니다.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짐승들도 다 쓸어버리겠다. 왜 짐승까지 쓸어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회사 측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인은 누가 해요? 노동조합 회장이 했습니다. 사인은 회장 한 명이 했지만 그 사인에 따라 영향은 조합원들이 다 받죠.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영향은 모든 피조물들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책임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지배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도 자기들의 성공과 육체의 야욕을 위하여 자기 딸들도 팔아버리는 세상. 인간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도 그 모든 타락의 영향을 받았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상황이에요. 이때 한 가닥 희망이 보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괜찮아요? 노아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6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6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노아도 수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재림의 날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언 외에 다른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며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싸우고 죄악 속에 거할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또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만이 내 삶의 근원이 됨을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당장 돈이 쏟아진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내가 명예롭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명예로운 것 아니고, 이 세상 권력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 인생은 어쩌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 없어서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는지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비록 가진 것 없고 이 땅에 소망 둘 것 없고 이 땅에 권력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